아일로스 아들 바아나니 그에게 타아낙과 메기도가 기속되어 있으며 이즈리엘 및 자르타나 옆에 있는 벳세안 전체 곧 벳세안으로부터 아벨무홀라까지 심지어 용르암 너머에 있는 장소까지 기속되어 있으며 라못 길르앗에서는 케베르 아들이니 그에게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이르 마을들이 기속되어 있고 또한 그에게 바산에 있는 아르곱 구역 곧 성벽들과 높이장들이 있는 60개의 거대한 도시들이 기속되어 있으며 이또 아들 아이나답은 마하나임을 맡았고 아이마아즈는 납달리에 속하였고 그는 또한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도 얻은 자요 야셀과 아롯에는 후사의 아들 바아나흐였으며 이사칼에서는 파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서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우리의 아들 게벨은 길르앗 지방에 속하였으니 곧 아모리족들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 지방인데 그는 그 지역에 속한 유일한 관원이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허다하여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졌으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지역에까지 또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국들 위에 군림하였더라. 그들이 증여물을 가져왔고 솔로몬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섬겼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하루에 지급되는 음식물은 고운 곡물가루 30도랑과 굵은 곡물가루 60도랑이요 살진 소들 10마리와 초원들에서 온 소들 29마리와 양들 100마리니 그 외에 수사슴들과 수노르드가 다마사슴과 살진 날짐승이라. 이는 그가 강의 이편의 전구역 꼭 딥사에서부터 아짜에 이르기까지 지배하였고 강의 이편에 모든 왕들을 지배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자기 주위의 사면에서 화평을 누렸더라. 그리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지냈으니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냈더라. 거기서 그걸 바꾸면 되겠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병거들을 위한 말들의 외양간 4만 개와 기병들 1만 2천 명을 보유하였더라. 그리고 그 관원들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또 솔로몬 왕의 식탁으로 오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맡은 달에 먹거리를 제공하였으니 그들이 아무것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말들과 단복 낙타들을 위한 보리와 집도 그들이 관원들이 있던 장소로 가져왔으니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책무에 따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개운기 대가리 하나 갖다가 이렇게 밭에 이제 물 줄 때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전기가 없을 때 없더라도 개운기로 이렇게. 그런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극히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으니 곧 해양 기슭에 있는 모래 같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녀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하였더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엘 족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켈콜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3,000편의 잠언들을 일렀으니 그의 노래들도
일전 5편이 얻더라. 그리고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의 수목부터 시작하여 무려 벽에서 싹을 띄우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나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그가 또한 짐승들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백성 중에서 사람들이 왔으니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제5장. 그리고 딜의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자기 종들을 보냈더라. 이는 그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요. 히람이 줄곧 다윗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주변 사면에 있던 전쟁들로 인하여 죽겠어. 그들을 그의 두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면에 안식을 주셨기에 대적도 없고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집을 건축하기로 결단하오니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의 보호자 위에 세울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하신 것과 같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레바논에서 백항목들을 베어 주도록 명령하소서. 그리하면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지정한 모든 것대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임금을 주겠나이다. 이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가운데 시돈인들과 비견할 만큼 제목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히람이 솔로몬의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대단히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다윗에게 이 크나큰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께서 이날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보낸 것을 촉구하였나이다. 그런즉 내가 백항목의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관하여 당신의 희망 사항을 모두 행하겠나이다. 나의 종들이 그것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가지고 내려갈 것이니이다. 그래야 내가 바다를 통하여 당신이 나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뗏목들로 그것들을 수송하겠나이다. 거기서 그것들이 하선되도록 하겠으니 당신은 그것들을 받을 것이니이다. 또 당신은 나의 집 안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주는 일에 있어서 나의 희망사항을 이행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여 히람이 그의 모든 희망사항에 따라 솔로몬에게 백항목들과 전나무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주는 양식으로 2만 도량의 밀과 순수한 기름 2만 도량을 주었더라. 솔로몬이 해마다 히람에게 이와 같이 주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런즉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으니 그들 둘은 함께 한 맹약을 맺었더라. 그래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동원 인력을 징발하였으니 동원된 인력은 3만 명의 장정들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계통별로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냈으니 그들이 한 달 동안 레바논에 있었고 2달 동안은 집에 있었더라. 그리고 아무도 히람이 동원 인력을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아도니람이 동원 인력을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짐들을 지고 나르는 자들 7만 명을 두었고 산들 속에는 8만 명의 채석공들을 두었더라. 이 외에도 공사를 관리하는 솔로몬의 최고 관원들이 3,300명이었으니 그들은 공사를 수행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그들은 거란한 돌들과 값진 돌들과 절단된 돌들을 집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가져왔더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이 그것을 절단하고 돌을 직각으로 깎는 자들이 그것들을 깎았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집을 건축할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제6장.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이자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4번째 해의 둘째 달인
집 오래 일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아우. 아우. 두 장이요? 두 장.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그것의 길이가 60규빗이요 그것의 넓이가 2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0규빗이었더라. 666이요. 그리고 그 집의 성전 앞 주랑은 그 집의 넓이에 따라 그것의 길이가 20규빗이요 그 집 앞에 있는 그것의 넓이는 1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집을 위하여 그가 폭이 좁은 채광창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벽에 붙여서 방실들을 삥 둘러 건축하였는데 그 집의 벽들을 마주하고 삥 둘렀으니 성전의 벽들과 신탁의 장소의 벽들을 모두 삥 둘렀더라. 그리하여 그가 방실들을 삥 둘러 만들었더라. 맨 아래층 방실의 너비는 5규빗이었고 중간 방실의 너비는 6규빗이었으며 3층 방실의 너비는 7규빗이었더라. 이는 그가 집 벽의 바깥쪽 받치는 좁은 지역들을 빙 둘러 만들었기 때문이니 들보들이 그 집의 벽들 안쪽에다 고정되게 하지 않으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 집은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거기로 그것이 운송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돌로 건축되었더라. 그렇기에 그 집 안에서는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절로 된 망치나 도끼나 어떤 연장 소리도 들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중간 방실들을 위한 문은 그 집의 오른쪽 측면에 있었고 그들은 나선형 계단들로 중간 방실로 올라갔으며 중간층에서 나와서 3층으로 올라갔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 집을 건축하고 공사를 마쳤으며 그 집을 백항목으로 된 들보들과 판자들로 덮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집 전체에 붙여서 5규빗 높이 방실들을 건축하였으니 그것들이 그 집 위에 백항목과 제목으로 얹혔더라. 이후에 제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 만일 내가 나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집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들 가운데 살아가고자 그것들을 지킨다면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한 나의 말을 그때 내가 너에게 수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거하겠으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이 그 집을 건축하였으니 공사를 마쳤더라. 그리고 그가 백항목 판자들로 그 집의 안쪽 벽들을 건축하였고 그 집의 마루와 천장의 벽들을 모두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들 안쪽 면에는 목재로 덮었고 그 집의 마루는 전나무 널빤지들로 덮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옆면들의 마루와 벽돌을 모두 20규빗의 백항목 판자들로 건축하였더라. 그가 실로 내부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들을 건축하였으니 바로 신탁의 장소를 위하여 바로 지성소를 위하여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 집 그것 앞에 있는 성전은 40규빗만큼 길었더라. 그리고 그 집 내부 백항목에는 꽃받침들과 활짝 핀 꽃들이 새겨 넣어져 있었더라. 모든 것이 백항목이었고 돌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 안 내부에 제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거기에 신탁의 장소를 마련하였더라. 그리고 신탁의 장소 앞부분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2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성금으로 입혔더라. 또 백항목으로 된 제단도 그렇게 덮였더라. 그렇게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성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금사슬들로 신탁의 장소 앞에 한 칸막이를 만들었고 그는 그것에 금을 입혔더라. 그리하여 집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으니 자신이 온 집에 입히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다. 또한 신탁의 장소 옆에 있던 집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신탁의 장소 내부에 올리브 나무로 된 두 그룹들을 각각 10규빗 높이로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그룹의 한 개는 50규빗이요 다른 그룹의 날개도 5규빗이었더라. 한 개의 맨 끝부분에서 다른 날개의 맨 끝부분은 1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도 10규빗이었으니 그룹들이 모두 하나의 치수와 하나의 크기였더라. 한 그룹은 높이는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은 높이도 그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안쪽 집 내부에 그룹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룹의 날개들을 앞으로 뻗게 하였으니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가 다른 쪽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이 집 한가운데 서로 닿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모든 벽들에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깎아 만든 모형들을 안팎으로 삥 둘러가며 팠더라. 또 그가 집 마루 안팎으로 금을 입혔더라. 그리고 식탁의 장소의 진입로에는 그가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만들었더라. 상인방과 측면 문기둥들은 벽의 5분의 1을 차지하였더라. 두 문들도 올리브 나무로 되었으니 그가 그것들에다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조각한 무늬들을 받고 그것들에 금을 입혔으며 그룹들 위와 종려 나무들 위에 금을 깔았더라. 석장이요? 석장인 거예요. 68. 그렇게 하여 그가 또한 성전문을 위하여 올리브 나무로 된 문틀을 만들었더니 벽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더라. 그리고 두 개의 문들은 전나무로 이루어졌는데 한 문의 두 문짝들은 접혔고 다른 문의 두 문짝들도 접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에다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받고 깎아 만들어진 작은 물에 맞아 떨어지도록 금으로 그것들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가 절단된 세 줄과 백항목 들보들 한 줄로 안뜰들을 건축하였더라. 제4년 10월에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더라. 그리고 제11년 여덟째 달인 불월에 집의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 그것의 모든 형식에 따라 집이 완성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 제7장 반면에 솔로몬이 자기 소유 집을 3년 동안 건축하였으니 그가 자신의 온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가 또한 레바논 숲에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을 건축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100규빗이고 그것의 너비가 50규빗이고 그것의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면 네 줄로 된 백항목 기둥들 위에 세워졌고 그 기둥들 위에 백항목 들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들보들 상부에 백항목으로 덮여 있었으니 그 계보들은 한 줄에 15개씩 있는 45개의 기둥들 위에 놓여 있더라. 그리고 창문들이 세 줄로 있었고 빛이 세 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문들과 문틀들은 창문들과 더불어 직각이었고 빛이 세 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기둥들로 이루어진 한 주랑을 만들었더라. 그것의 길이는 5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30규빗이었으며 그 주랑은 그것들 앞에 있었고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들보가 그것들 앞에 있었더라. 그때 그가 자신이 재판할 곳인 보좌를 위하여 한 주랑을 만들었으니 곧 재판의 주랑이라. 그리고 그것이 마루 한쪽 측면에서 다른 쪽 측면까지 백항목으로 덮였더라. 그리고 그가 거한 그의 집은 주랑 내부에 또 하나의 뜰을 두었는데 그 뜰도 동일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더라. 솔로몬이 또한 자신이 아내로 취한 파라오 딸을 위하여 이 주랑과 동일하게 한 집을 지었더라. 이 모든 것은 절단된 돌들의 치수에 따라 톱들로 켜지고 값진 돌들로 이루어졌으니 그 기초에서부터 갓돌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그러하며 커다란 뜰로 향하는 외부도 그러하였더라. 그거 다 어려우면 그리고 기초는 값진 돌들로 이루어졌으니 곧 10규빗의 돌들과 8규빗의 돌들인 거대한 돌들이라. 그리고 상부에는 절단된 돌들의 치수들에 따라 값진 돌들이 있었고 백항목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커다란 뜰 주위에 절단된 돌들이 세 줄로 있었고 백항목 들보들이 한 줄로 있었으니 주의 집 안뜰에도 그 집의 주랑에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디레에서 이람을 데려왔더라.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한 가부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디레 사람이자 노세공사였더라. 그리고
그런 노수로 아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혜와 명철과 기교로 가득 채워진 자더라. 그리하여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개당 18규빗 높이인 2개의 놋 기둥들을 주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규빗의 줄이 그것들 중 한쪽의 주위를 둘러쌌더라. 그리고 그가 주조된 놋으로 2 기둥 머리를 만들었어. 기둥들을 꼭대기들 위에 세우려 하였더라. 한 기둥의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었고 다른 기둥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바둑판 무늬를 만든 작업으로 된 그물들과 사슬 작업으로 된 화환들은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한 기둥 머리에는 7개, 다른 기둥 머리에는 7개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석류들이 망 한 개 위에 2줄로 들어가게 하고 꼭대기 위에 있던 머리들을 덮었더라. 또 그는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기둥의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들은 4규빗의 백합 모양 모양 작업물로 이루어져 주랑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2 기둥들 위에 기둥 머리들 상단에는 또한 석류들이 있었는데 망 옆에 있던 볼록한 부분 맞은편 상부에 있었더라. 그리고 석류들은 다른 기둥 머리 위에 200개의 여러 줄로 삥 둘러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성전의 주랑 안에 기둥들을 세웠더라. 또 그가 오른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들의 이름을 야킨이라 불렀더라. 이어서 그가 왼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보아지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 기둥들의 머리 꼭대기는 백합 모양 작업물이었더라. 그렇게 기둥들의 작업이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지조된 바다를 만들었으니 한 언저리에서부터 다른 언저리까지 10규빗이었더라. 그것은 둘레가 모두 둥글었으며 그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30규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러쌌더라. 그리고 그것의 언저리 아래에는 그것을 둘러싸는 꽃받침 장식들이 삥 둘러 있었으니 1규빗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더라. 그 꽃받침 장식들은 그것이 주저될 때 2줄로 주저되었더라. 그것은 12소들 위에 세워졌으니 셋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상부에 세워졌고 그것들의 뒷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은 한 손 너비만큼 두꺼웠고 그것의 언저리는 백합꽃들로 된 가장자리처럼 이루어졌더라. 그것은 2000밭을 담았더라. 그리고 그가 노수로 된 10개의 밑받침들을 만들었더라. 밑받침 한 개의 길이가 4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밑받침들을 만드는 작업은 이런 방식으로 되었으니 그것들에는 테두리들이 있었고 그 테두리들은 돌출부들 사이에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 사이에 있는 테두리들에는 사자들과 소들과 그룹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에는 상부에 한 밑받침이 있었더라. 그리고 사자들과 소들 밑에는 가늘게 하는 작업으로 만들어져 약간 덧붙인 부분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모든 밑받침마다 4개의 놋바퀴들과 놋으로 된 평판들이 있었고 그것의 네 모서리들에는 밑받침들이 있었더라. 물두멍 아래에는 덧붙인 모든 부분마다 그 측면에 받침대들이 주조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의 계구부는 기둥머리 안쪽에서 위로 1규빗이었더라. 그러나 그것의 계구부는 밑받침 작업을 따라 둥글게 되고 1규빗 반이었더라. 그리고 또한 그것의 계구부 위에는 정사각형에 둥글지 않은 그것들의 테두리들로 된 새긴 무늬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테두리들 아래에는 4개의 바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바퀴들의 굴대들이 밑받침에 결합되었는데 한 바퀴의 높이는 1규빗하고 반 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바퀴들을 만드는 작업을 한 병거의
바퀴를 만드는 작업과 동일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굴대들과 그것들의 바퀴통들과 그것들의 겉에들과 그것들의 바퀴살들이 모두 주조되었더라. 그리고 한 밑받침은 네 모서리들에 4개의 받침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받침대들은 바로 그 밑받침 자체의 일부였더라. 그리고 그 밑받침의 꼭대기에는 반 규빗 높이의 둥근 외곽 테두리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밑받침의 꼭대기에는 그것도 덜출부들과 그것도 테두리들이 같은 곳으로 이루어졌더라. 이는 그것의 돌출부들의 평판들 위에도 그것의 테두리들 위에도 그가 모두 전부 다 크기에 비대하여 그룹들과 사자들과 청룡나무들을 새겼고 덧붙인 부분들도 빙 둘러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방식을 따라 그가 10개의 받침들을 만들었더라.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주물이요 하나의 치수요 하나의 크기였더라. 그때 그가 노수로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물두멍 한 개는 40밭을 담았고 모든 물두멍마다 4규빗이었으며 모두 전부 다 10개의 밑받침 위에 물두멍 하나를 올렸더라. 그리고 그가 밑받침 다섯 개는 집의 오른쪽 측면에 두었고 5개는 집의 왼쪽 측면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오른쪽 측면 남쪽에 붙어서 방향으로 바다를 배치해 두었더라. 그리고 이람이 물두멍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히람이 주의 집을 위하여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정결지었더라. 곧 2개의 기둥들과 2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들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이요.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 머리들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을 덮는 2개의 망들이요. 2개의 망들이요. 2망들을 위한 400개의 성류들 곧 기둥들 위에 있는 기둥 머리들에 달린 2개의 우묵한 장식들을 덮기 위한 한 망에 2줄로 된 성류들이요. 10개의 밑받침들과 밑받침들 위에 있는 물두멍 10개요. 1개의 바다와 바다 아래에 있는 12개의 소들이요. 냄비들과 부삽들과 제아들이니 히람이 집을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물들은 밝게 빛나는 노트로 이루어졌더라. 요던 평야의 왕이 그것들을 주조하였으니 수콧과 자르단 사이에 진흙이 있는 자반에서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기물들을 무게를 달지 않은 채 남겨두었으니 그것들이 극도로 많았기 때문이라. 노수 무게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야 솔로몬이 주의 집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이라는 빵이 올려진 금식탁이요. 신탁의 장소 앞에서 오른쪽 측면에 5개, 왼쪽 측면에 5개가 놓인 순금으로 된 등잔대들과 아울러 꽃들과 등잔들과 금으로 된 부직개들이요. 대접들과 불직배들과 대들과 숟가락들과 순금으로 된 향료들이요. 안쪽 집인 성문을 위한 그 집의 문들 곧 성전의 문들을 위한 금경첩들이라. 뭐 달장인가?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주의 집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작업들이 끝났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것들을 가져왔으니 바로 은과 금과 기물들을 그가 주의 집의 보물들 가운데 두었더라. 제8장.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결집시켰으니 그들이 주의 언약궤를 시온에 있는 다윗의 도시에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7째 달인 에다님 월의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 스스로 결집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왔으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어 올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언약궤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바로 그것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과 그에게 결집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법궤 앞에서
그와 함께 있으면서 양들과 소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니 그것들은 헤아려질 수도 계수될 수도 없을 만큼 어다한 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그의 초소로 가지고 들어왔으니 그 집을 신탁의 장소로 지성소로 곧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로 가져왔더라. 이는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법궤가 놓인 장소 위에서 앞으로 펼쳤고 그룹들이 법궤와 그것의 막대들을 상부에서 덮었기 때문이라. 그것은 막대들을 상부에서 덮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막대들을 빼냈으니 막대들의 끝들이 신탁의 장소 앞 거룩한 초소 앞에서 보였으며 그것들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두 돌판들을 제외하고는 법궤 안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초소에서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렇기에 구름 가운데 제사장들이 섬기려고 설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친히 짙은 흑암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확실히 제가 당신께서 머무실 집을 지었사니 곧 당신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초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이고. 6장째. 그리고 왕이 그의 얼굴의 방향을 전환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더라. 이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 이래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 중에서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게 할 집을 건축하려고 아무 도시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즉 나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있었도다. 그러자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었으니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리라. 그리하여 주께서 자신이 언급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시니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도다. 그리고 나는 주의 언약이 그 안에 있는 법궤를 위한 한 장소를 거기에 마련하였으니 그 언약은 그분께서 이집트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 데리고 나오셨을 때 친히 그들과 맺으신 것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그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활짝 펼쳤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도 없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종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나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셨으니 이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은 사람이 나의 목전에서 너에게 한 명도 끊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6장이요. 너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을 주하게 하려 하며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 앞에서 살아갔듯이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소서. 그런즉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확증되게 하소서. 그러나 정녕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도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부족하겠나이까. 그럼에도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존중하시오. 당신의 종이 오늘날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여 주소서. 당신의 눈들이 이 집을 향하여 밤낮 열려 있기를 기도하오니 바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그 장소를 향하여 그리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이 이 초소를 향하여 드릴 기도에 경청하시도록 함이니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초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당신께서 그들의 간구에 경청하여 주소서. 또 당신께서 그 아시는 초소인 하늘에서 친히 들으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면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범법하고 맹세가 그 위에 놓여 있어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그 맹세가 그 집 안에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른다면 그때는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행하시어 당신의 종들을 판단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정죄하시어 그의 길이 그의 머리 위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우로운 자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시어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지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이 원수 앞에서 타격을 입고 당신께서 돌이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기도하며 이 집 안에서 당신께 간구를 드린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주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할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이 버려 비가 없을 때 곧 당신께서 그들을 괴롭히실 때 만일 그들이 이 초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여 그들의 죄들에서 돌이킨다면 그때는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의 죄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 선한 길을 친히 가르치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지역 위에 비를 주소서. 만일 그 지역에 기근이 있는 경우나 역병과 마른병과 흰 곰팡이와 메뚜기가 있는 경우나 애벌레가 있는 경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영토에서 그들을 포위하는 경우 무슨 전염병이 있든지 무슨 병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 의하여 드려지거나 당신의 온 백성 이스라엘에 의하여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각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알고 자기 두 손을 이 집을 향하여 활짝 펼친다면 그때는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인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행하시고 각인에게 그의 길들에 따라 당신께서 아시는 그의 마음에 따라 주소서. 이는 당신께서만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지역 가운데 그들이 사는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나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 오는 타국인에 관해서는 이는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강한 손과 당신의 펼쳐진 팔에 관하여 들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당신께서 하늘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에서 들어주시고 그 타국인이 당신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들에 따라 행하여 주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아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며 그들이 제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일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들의 원수를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는데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한다면
그때는 하늘에서 친히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성사를 옹호하여 주소서.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어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의 원수에게 그들을 원수에게 남겨버리신다면 그렇게 하여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원수 지역까지 그들을 포로들로 끌고 가버린 경우, 그럼에도 만일 그들이 포로들로 옮겨진 지역에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이 미쳐 회개하고 자신들을 포로들로 옮긴 자들을 지역에서 당신께 간구를 드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삐뚤어지게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사악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한다면 그런즉 그렇게 하여 자신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버린 자신들의 원수들의 지역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까자자 무거웠다. 7장 7장 같아. 그들의 혼을 다하여